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을 찬양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도 37번입니다.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 후에 김무령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신 그 세주 예수 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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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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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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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내며 살아가려 노력하였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영원히 잠자고 있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확신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며 모든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연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 늘 부흥하며 성장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고 질병과 싸우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날마다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에 미얀마의 교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이 교회를 통하여 원건의 주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교육관과 식당과 사택 리모델링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탄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아갈 길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예물 감사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수필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순녀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권사님.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희 권사님. 주님 주신 크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민혁 형제님, 배분선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봉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연아 집사님, 김요한, 김주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세현 집사님, 임예진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예왕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문국 집사님, 김복선 집사님. 재충전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병수 목사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무도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성전에 오르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시며 드린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하늘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 계신데 감기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해병대 교회에서 민관군 연합 8.15 광복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연합 성가대 연습은 오늘 내일 밤 8시에 진천교회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일 밤 예배 후에는 신임 임직자 교육이 이어지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교회는 미얀마에 건축키로 하였습니다. 소식이 오는 대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식당 사택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에 장로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입도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569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공사에 봉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박순필 권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부모님을 찾아온 자매님 장덕균 집사님 따님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자리를 하였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창립 70주년을 통해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교회의 모형으로 알려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이 70주년 기념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모델이 되는 그 말씀을 점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대충 잘 믿으면 되지. 이 말이요, 참 애매한 말이죠. 잘 믿긴 믿는데 대충 잘 믿으면 되지. 유별나게 땀 흘릴 필요 없고 남들에게 말 들으면서까지 굳이 세워야 하는 교회가 있을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편하게 잘 믿으면 되지 뭘 애써서 믿어야 하고 간절하게 믿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애쓰는 믿음이 필요해요. 간절히 붙드는 믿음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럭저럭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은 힘들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교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며 거기에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위대한 교회를 꿈꾸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은혜가 덮어져야 돼요. 은혜가 계속 우리 교회를 덮어야 우리 교회는 그러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성막의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4개의 레이아웃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천이 4개나 덮여져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천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고 주님의 용서함으로 덮여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쏟으신 모든 은혜들로 켜켜이 덮여질 때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덮여지지 않은 교회는 삭막한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이 교회가 은혜로 덮여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덮는 천은, 성막을 덮는 천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짜서 덮는 천이 아니라 균등한 힘을 서로 맞대어 천으로 이어진 곳이 아름다운 천막이요, 그것이 덮여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가진 귀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덮는 은혜의 천은 또 하나의 원칙이 촘촘하게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안 해도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천이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천이며 소중하게 서로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질 때, 촘촘한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은혜로 덮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각 사람은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성전이죠. 내가 없어도 성전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성전의 천이요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된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서로 촘촘하게 은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님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 기관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복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교회와 세상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와 온 땅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8.15 광복절 행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여러 민관군 기업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복음으로 연결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기관과 땅에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미얀마에 기념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 땅에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라를 우리 교회가 연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백령도에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요 땅 끝까지 온 천지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연결되고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연결하고 온 땅이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막의 널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본문 15절 1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 몫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이 그 성막 널판을, 금으로 쌓여진 널판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5m예요. 그리고 너비는 70에서 75cm가 됩니다. 그것을 금으로 다 덮고요. 거기에 금 막대기로 서로 연결하도록 촉을 세우고 연결하되 금으로 연결하고 맨 밑에는 은 받침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것이 성막을 쭉 두르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동쪽은 문이기 때문에, 정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워지지 않고 북쪽과 남쪽에 20개씩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 멀리 서쪽에 8개의 이 널판이 세워져서 성전을 견고하게 붙들어 매는
그런 널판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널판은 쉽게 생각하면 갈빗대와 같아요.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널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빗뼈가 우리의 내장과 연약한 심장을 붙들고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장기와도 같아요. 늘 무엇에 찔려 넘어져도 터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널판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천군 천사가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둘러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세속의 비바람이 태풍이 불어쳐도 우리 교회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의 널판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잘하니까 내 인생이 견고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버니까 은행의 잔고에 차고 넘치는 물질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잘하여 근육이 왕성하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감싸 주셔야 우리는 세상의 풍랑과 태풍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휴가 중에 택시를 한번 탔는데요. 그 택시 기사가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사님이 자신이 이전 직업이 선박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 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아니 어떻게 선박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배 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배를 타면 멀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박을 만드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 선박이 조각조각의 쇳덩어리가 쇠판이 용접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접한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관과 함께 완성되어진 선박으로 가서 시범 운항을 할 때에 새는 곳이 없는가, 구석구석 철판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철판 하나하나 물방울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월호 사건은 재앙인데 인재라는 것이에요. 원칙을 어기고 배를 띄었다는 거죠. 그 철판 위에, 갑판 위에 컨테이너를 완벽하게 고정시키고 평형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위에 컨테이너를 헐겁게 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바람에 이 배가 흔들리니까 컨테이너 끈이 풀려져 가지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평형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호 그 배는 일본에서 20년 동안 쓰다가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켜야 안전한 거죠.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칙을 깨뜨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흔드는 것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것만이 아니라 다리도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작은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내릴 때가 되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요즘 LH 아파트에 붕괴 사건들이 있지 않아요? 철근을 넣어야 할 철근에 그 용량이 있는데 그 원칙을 빼먹은 거예요. 설계도대로 그것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귀찮아서,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뺀 것이 지금 다 허물게 되어 있어. 검단에 사는 분들은 그런 아파트가 많다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은 귀찮아도 힘들어도 남들이 보지 아니하여도 작은 원리와 말씀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건축이 되어지고 이렇게 20년이 넘어도 견고한 교회가 된 것은 그 당시에 장로님들과 이 교회를 건축한 분들이 꼼꼼하게 귀한 것으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모래 위에 집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집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허름하게 지어졌는가를 여실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30%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기둥과 터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안전한 기둥과 터로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느슨해진 띠를 다시 견고히 매는 것입니다. 쓰러진 말씀의 기둥과 터를 다시 견고히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70주년을 통해서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울 때 우리 교회는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을 잘해야 되죠. 일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세울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때, 말씀으로 세울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몇 사람이라도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계획이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로, 물질의 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막혔던 모든 인간 관계를 풀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를 통해 이 땅을 세워 주십니다. 사랑의 영향력으로 얼어붙은 이 땅을 녹여 주실 것입니다. 분열과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관계를 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인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말씀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 안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은혜가 사겹줄로 덮이고 주님의 은혜가 촘촘하게 연결되어지는 사랑의 띠로 묶여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일평생 보호함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